완치되는 사람들이 많이 낳고 감기, 독감, 뭐 중간, 독감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치료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이런 데가 더 지금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이렇게 완치가 되고 있는데 중증에 이미 걸려서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의사들이 없어서 다 이렇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좀 용서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리더와 분별력이죠. 우리 여러분 리더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성전도 잘 완공하고 그랬던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듣는 마음도 있었던 자가 타락하면서 이제 왕비를 많이 두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로 그런 침략이 있었고, 마지막 이제 르호보암 이후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후계자였던 이제 르호보암, 젊은 르호보암 때 어리석은 판단으로 해서 이제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런 노역과 막 그런 착취와 그런 많은 세금을 거둔 걸로 인해서 막 불만이 많았던 세력들이 이제 북쪽에 모였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아직은 이제 여기 모였던 사람이 10지파예요. 유다랑 베냐민 지파는 빠지고 10지파가 이제 아직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역과 솔로몬 시대 때 막 그런 노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 징수를 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왕이 이제 새로 르호보암이 되니까 그에게 이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뭔가 힘을 좀, 자기네 힘든 것들을, 노역을 좀 덜어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내세워주면, 흡족한 게 그 정책이 맞으면 왕으로 이제 르호보암을 세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0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여호수아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 중심 세겜, 나중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 북쪽은 이 세겜이 이제 수도가 되는데, 여기에 르호보암을 불러요.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문은 빠지고요. 근데 두 가문 유다랑 베냐민은 이제 다윗 계통이니까 여기는 지지를 했어요, 르호보암을. 근데 10가문은 르호보암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그 유다랑 베냐민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세력. 근데 10지파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라는 것이죠. 우리 대권을 잡으려면은 이 충청도, 경상도, 어디예요? 전라도를 잡지 않으면은 절대 대권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건 수도권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 르호보암도 수도권을 장악했지만 이제 다른 지역을 장악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지만, 자존심도 상했지만 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백성들의 대표가 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조건은 간단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엄살이 아니라 진짜 솔로몬의 그런 강력한 건축 공사, 무리한 건축 공사로 지금 백성들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던 고통 속에서 누적되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역들을 쉽게, 고역을, 멍에를 쉽게 해주면은 이제 섬기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조건은 많지 않았어요. 간단했습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이 이제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죠. 이렇게 생각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지혜로웠던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좀 기도하고 생각도 해보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잘 이렇게 조언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 우리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이것까지도 구해야 돼. 아니, 작은 것까지도. 심지어 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요, 하나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묻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빌 할베스 목사님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이것도 하나님께 구해도 될까? 그런데 너무 큰 일이어서 또 너무 작은 일이어서 아뢰는 것이 꺼려질 때도 있고, 이것을 아뢰는 게 정말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해 보자. 솔직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려드리오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이 기도를 드려도 될까 말할 때면 그것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큰 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일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의견을 이제 묻는데 두 부류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솔로몬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원로들이었고요. 또 한쪽은 자기가 친했던, 가까웠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런 그룹들이었어요. 먼저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원로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니라 하나. 여기서 이 원로들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그리고 잘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면은 남의 이렇게 군림하는 것이라고 리더를 생각해요. 남의 군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그건 뭘까요? 뭐가 섬긴다니까? 그들의 필요를 보면서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필요가 뭘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채워주면 그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사람들이 요즘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무례하게 굴면 안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얘기했죠. 어른과 노인의 차이 얘기했죠. 어른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입은 닫아야 돼요. 그래서 막 잔소리하고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대신 지갑은 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서 이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제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그만 고생하셔도 됩니다. 이 말을 했으면 백성들은 아마 왈칵 울음을 쏟아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손을 잡고서 이 왕이 진짜 왕이다. 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졌을 텐데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이 현명한 그런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견이죠. 젊은 찰모들이 이제 의견인데 거의 아부에 가깝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 아부예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젊었을 때 시절과 같이 자랐던 찰모들이에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은 소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금 나이가 41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랐던 소년들이라고 하지만 41세 정도 된 사람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이죠. 지금 따지면은 권력 핵심부를 이렇게 장악한 386세대가 되는 거예요. 386세대. 오늘 8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10절에도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이 권력을 잡았던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 동무로 지냈던 이 사람을 자기의 참모진으로 다 지금 포진시켜 놓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 끌리는 사람들을 다 포진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정에 약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기보다 편한 사람, 친한 사람, 끌리는 사람, 특히 왕이 자기랑 함께 자랐던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자기 인재로 등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포진시켜 놓은 것을 보게 돼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한 세도를 부리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도 권력을 잡을까 하면서 왕에게 이제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때론 조심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좋아할 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잘 하는데 내게 필요한 말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좋은 야당을 두세요. 신앙적으로도 나에게 좋은 야당을 두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가 특히 좋은 야당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란 뜻 중에 하나가 반대자로서의 그런 돕는 배필이에요. 그 남편이 나쁜 길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권력 때문에 자기도 권력 지향적에서 막 좋다, 잘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볼 때 성경적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면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아니야, 당신 최고야, 당신 잘하고 있어, 격려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 노라고 할 때 예스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야당을 되시고 또 부부끼리 좋은 야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원로들의 말은 건성으로 듣고 함께 자란 동물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그런 능력을 보고서 지지자가 됐던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환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에게 결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빨리 변하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하고 익숙해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존재이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하면서 아무리 막 칭찬하고 그래도 아셨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믿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 젊은 찰모들이 얘기했는지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 한마디로 보면은 로보암 당신 아버지 또 왕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비교의식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경쟁 상대는 바로 전임자도 동료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어줍지 않은 상대적 평가는 지도자를 큰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임원이라든지 뭐 할 때 전임자는 뭐 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임원 됐으면 그대로 하세요. 비교하지도 마시고 나를 평가절하하지도 마시고 평가 우위에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쭉 나가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 자신을 차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더 우월하던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좋은 목표를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식의 무모한 자신감은 금물이에요.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야구 경기 있었죠. 거기서 미국과 일본을 이겼습니다. 김인식 감독이 이겼어요. 일본도 이기고 미국도 이겼어요. 거기서 4강에 올려놓았는데 그분이 한 멘트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한국 야구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이 발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면서 내가 훨씬 낫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말 것을 얘기했죠. 오늘 소녀들은 또 이런 조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금까지 채찍 때문에 채찍으로 백성들이 가혹한 행위를 이렇게 당했고 피를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독을 쏘는 정갈로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가 찰까요 안 찰까요? 기가 차죠. 그래서 이제는 기가 차게 됩니다. 3일 동안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리더로서 얘기는 잘 들었어요. 솔로몬이 과중한 부역을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도 알게 되었고 채찍으로 다스렸던 것도 다 인정을 했는데 결론은 엉뚱한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 초창기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지혜가 있었고 또한 지혜의 서인 그런 잠언서를 쓴 그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았던 이 르호보암이 정작 그런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는 우매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녀에게 신앙적인 말씀의 교육을 잘 안 시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 재벌 록펠러 아시죠? 그는 어머니한테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0가지 유언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유언을 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책임져 주겠지만 진짜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하면서 이 유언을 붙들고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살면서 그래서 가장 못 배웠던 사람이지만 가장 사람을 많이 거느렸고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세상에 거부가 되었고요. 가장 그는 건강이 허약했으나 98세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도요. 불행하게 11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아브라함 링컨을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한 것 위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셋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악인의 우매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철저하게 르호보암 자신의 우매함 때문이었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인 것을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어떤 좋은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던 10명의 그런 대표자들이 이런 르호보암의 오만한 태도를 보면서 그런 이제 이들이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는 아버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런 풋내기 젊은 왕이 마음을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독해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대표들은 이 왕과 결별선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때문에 그나마 왕조를 내가 따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10지파가 다 떠나가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이 수습을 하려고 여기에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참 멍청한 것이요, 아도니람은요 평소에 무리한 건축 그 공사 현장에 지휘하던 감독이었어요. 막 더 채찍을 가하고 이랬던 사람이 가서 마음을 돌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성난 이 민심이요 오히려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르호보암도 죽이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간신히 구살생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직계 가문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따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돼요. 다윗과 솔로몬이 8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이룩한 이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르호보암은요 3일 만에 말아먹었어요. 3일 만에요. 결정적 순간에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리핀이란 나라도요 그래요.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못 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막 불법 활동으로 인해서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더 못 살게 됐죠. 리더의 잘못된 거였어요. 조사해 보니까 1960년도에서 2011년까지 조사에 어떤 그런 부정부패로 사라진 돈이 4,105달러가 넘는데요. 그렇게 그냥 사라진 것이.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인해서 리더의 결정에 인해서 이게 두 동강이 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리더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그 위치에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21절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고서 베냐민과 유냐민이 자기를 따랐던 그 연합군 중에서 18만 병력을 이렇게 동원시켜서 싸우려고 해요. 민족 산잔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응축하면 읽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니까 결국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 듣고 르호보암과 그 추종자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감정적 행동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패배인 것 같지만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감정에 따라서 휘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그 형 중에 엘리압이 상반되는 캐릭터입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보니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니까요 큰형 엘리압이 나옵니다. 엘리압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이 엘리압은요 지금 군인으로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를 막 욕하면서 막 나가고 있었어요. 오라고, 싸우라, 나오라고. 그런데 엘리압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화를 내면서 개인 감정에 있어서는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개인 감정에 있어서는 사울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이끌 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또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맞춰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신 우리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처럼 좀 이렇게 온유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그런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엄마 반성문이란 그런 책을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윤환 권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자녀들의 부모님의 평가에 있어서 길에서 만났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 만났을 때 모른 채 하는 사람, 굉장히 반기는 경우, 숨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이들이 숨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부모님 이렇게 엄마를 만나면 숨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한 번도 이분은 칭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칭찬한 적이 없고 아이를 감시자, 감독자, 감시자였어요. 숙제했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남편은 옆에서 훈수 들으면서 그러니까 막 숙제 안 했니?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전교 1등 했으면은 1등하고 이거 왔으면은 야 시험 쉬웠지? 야 그 문제집 가지고 강남에 보내봐. 다 100점 맞아. 야 너 왜 98점 맞았다고 평균 우월해하지 마. 너 수학 점수 왜 떨어졌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항상 감시자, 감독자, 관리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 나가던 아이들이 고3이 이제 되고 또 동생도 고등학교 됐는데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갑자기 가다가 잘 나가던 아이들이 자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했던 섬겼던 자가 아니라 감시자로서 감독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중엔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때 그걸 감수해줬던 사람이 딸입니다. 엄마 이거 그때는 이때보다 더 심했지 하면서 감수해줬고 그걸 추천서 써준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2년이 지나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엄마랑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검정고시도 보고 다시 그런 시험을 보게 돼서 대학을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아이의 공통점은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예요. 인정과 지지와 칭찬과 격려받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미국에서 1654명을 대상으로 성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했는데요. 돈, 명예, 지위 이것이 아니라 명성, 부, 권력, 인간관계,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자녀들을 잘 섬기고 또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서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녀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존귀한 대사입니다. 자녀들을 섬기고 또 위치에서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